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보았던 것들은 운세나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도 간간이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 몇 퍼센트 확실한 건지는 몰라도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드나드는 경향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뭔가 답답하면 가끔씩 교회에 가니까 천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알려주더라. 차라리 내가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 내 앞길을 좀 물어봐야겠다 해서 몰라요. 출입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무슨 뭐 사주팔자, 운세, 운명 이런 거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는 점집에 가는 경향이 없지만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그들의 앞길과 뭐라 그럴까 운명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 검사라는 이런 겁니다. 심리 검사. 심리 검사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늘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젊은 층에게 다가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이런 심리 테스트, 심리 검사 도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심심풀이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검사가 됐든지 간에 내 어떤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애 운이라 할까 무슨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검사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참 쉬운 시대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그런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런 심리 검사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요. 이 목사님 참고하셔서 넘길 거 넘겨주세요. 보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잠옷 신기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야 이거? 그냥 심심풀이로 봤는데 맞지도 않잖아 라고 해서 힘들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최근에 아니 몇 년 전부터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몇 년에 걸쳐서 연구 끝에 만들어낸 심리 테스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뭔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 9개를 놓고 저 그림 있잖아요. 저 9개 중에 학원사님 좀 그림이 작지만 보라색부터 9가지 이렇게 쭉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원사님 딱 보면 위에서 3개, 밑에 중간에 3개, 밑에 3개 중에 총 9개 중에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들으세요? 잘 안 보이시는데 대충 찍어 보세요. 갑자기 왜 옆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네, 어찌 됐건 저런 게 심리 검사래요. 그것도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의 연구 끝에 와, 내 마음의 심리 상태를 잘 알려주는 내 성격과 내 기질까지도 알려주는 검사래요. 그러고 보면 심리학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그림이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무슨 그림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서 그냥 첫 번째 거 한번 봤어요. 한번 그 다음 한번 넘겨 주세요. 첫 번째 그림을 딱 선택했더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딱 나오네요. 그래서 당신은 혼자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는 편이고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사랑하는 사람임을 행동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있다. 좋은 말이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를 쫙 써놨어요. 여러분 9개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물론 그림이 좀 작아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딱히 어떤 그림이 딱 마음에 드는 기보다는 시간에 쫓겨갖고 한번 그냥 첫 번째 거 선택해 봤더니 저런 문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마음을 이게 잘 알지? 평상시에 막 엄청나게 산만하고 앞에 그림만 해주세요. 1단계만. 막 엄청나게 막 활동적인 사람도 생각,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어. 내가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 그랬어 하면서 자꾸 저쪽에다 맞추려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런 게 대다수의 심리검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심리검사를 심리학자들이 했다라는 그 권위하에 저런 것들을 탁탁 찍어보면 내가 딱 하면 그게 딱 맞는 듯한 느낌이 와요. 그게 무슨 효과냐면 부적 효과입니다. 일종의 부적 효과.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도 그 문장을 딱 보면서 결론, 당신은 1번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딱 답을 내주면 괜히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거기에 나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3번에 가서 그 문장을 보면요, 또 나에게 해당되는 문장 같아서 맞아 이런다니까요. 이게 어떤 효과이겠어요?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사탄적이고 무조건 이런 것들은 배격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은연중에 재미로 보는 사주,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타로 점이나 무슨 이런 심리 테스트 검사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내 연애 운까지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완전히 점쟁이보다 더 확실하게 심리 검사가 테스트해 준다니까 솔깃해갖고 한두 번쯤은 우리가 재미삼아 보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너무 교회 다닌다고 너무 막 그런 것까지 제한하면 너무 숨 막혀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인가? 터툴리아누스라는 그런 우리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질적으로 그냥 잘라버려서 이 세상 문화와 우리 성경은 전혀 아무런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사탄, 세상의 것들은 쳐다도 보면 안 돼라는 극단적인 문화 배격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항상 최고의 표준과 권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를 경원시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무조건 배격하는 것도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시간에 그 심심풀이고 그거 자들이 만들었다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기준 없이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양극단이 문제라는 싶어요. 우리는 심리학자들의 그런 노고나 그들의 연구를 무조건 배관시하거나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영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문화 명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의 은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제한 없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라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이걸 봐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는요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재미로 보았다 한들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거 같고 이 문항에 해당되는 게 내 답 같고 그래요 분명.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잘 알고 평생 나와 함께하고 이불을 같이 덮고 자는 부부도 평생 알아가거든요. 30-40년, 50년, 60년을 같이 해로워하는 부부도 새로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아 당신에게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부부도 신비의 경험을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연구를 했다는 미명하에 이게 철석같이 맞는 것으로 부족 효과로 대입시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운명적이고 예언적이기까지 하는 뭐 노후 스타일이 이거다.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올해의 운세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앞에 모든 일까지 마치 점쟁이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검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여러분 그 도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심리학자들 말고 심리 상담가들은요, 그 사람과 함께 계속된 오래된 관계와 상담을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있어서 이런 하나의 참고 도구로 심리 검사를 할 뿐이지, 그게 마치 철석같이 이 사람의 앞길을 다 맞춰준다는 식으로 하는 심리학자가 있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접촉하는 경향이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들도요, 이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100% 신뢰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요. 또 재미로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건데 어때? 라는 것도 아닌, 우리는 참고적으로 그냥 그거를 도구를 그냥 볼 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가? 오늘 139편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셔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시험해 달라는 주체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 의미로 그는요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0절 말씀인데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20세기에 비로소 개발된 심리 도구를 통해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내면을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질과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 심리 검사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접촉하기 쉽긴 하지만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때로는 재미삼아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게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신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 대신에 나는 무엇인가를 의존한다라는 의존성과 우상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허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일상에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작업을 하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그런 것이 필요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 이런 의존성과 우상성이 아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앞길을 가장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 의탁하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요엘에게